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8과 인생의 허무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4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구역공과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만 나와 있는데, 이왕 외우실 거면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전체를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구역공과 읽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 본 사람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인생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주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이란 헛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다 공감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원하나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여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웃음의 탐닉도 해보았고 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도 하였으며 열심히 일하여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을 추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참담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허망함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끝이 없이 목마르다는 것,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칩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까요? 까지 괄호를 치고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삽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게 살게 되면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도 나의 가족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모두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기독교 가정 사역 잡지에서 읽은 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자녀 교육을 위해 온 힘과 정성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모의 그런 정성과 기대와는 달리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밤낮으로 게임에 빠져 사는 통에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자녀 때문에 진이 빠지고 힘들었던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부모에게 특효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해 주셨던 때와 그 자녀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됐을 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처음 심장의 태동이 들리고 꿈틀거리고 움직였을 때의 신비함, 그런 자녀가 처음 태어난 날 자녀가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했을 때, 자녀가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갔을 때,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며 행복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거룩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허망함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순간이 은혜일 것입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둘째로 사랑하며 삽니다. 주칩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전도서의 기록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전도서를 끝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2장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은 왜 이런 권면으로 전도서를 마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동그라미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한 사람은 사랑하고 삽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인 지식, 건강, 재산 등 시간 등을 혼자서 소유하고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함께 나누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이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까지 가려놓 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따라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며 우울해하거나 삶을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허무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기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허망함은 물러가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 존귀하고 필요한 사람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인생의 허망함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명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일자리를 주셨고 또 많은 돈과 재물을 주셨고 또 삶의 여유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